요즘 여러분들은 그런 인터뷰를 잘 못 보고 지냈을 거예요. 예전에 전도사님이 이제 학생 시절만 하더라도 지금이 이제 수능 시즌이잖아요. 수능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수능이 끝나고 수능이 어떻게 보면 학생들만 보는 시험이지만 국가의 큰 행사와도 같아요. 그래서 뉴스에 이렇게 수능을 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수능 시험 결과가 나오는 시즌이 되면은 꼭 한 해에 한두 명 정도, 특별히 한 명 정도는 꼭 수능 만점을 맞은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이 뉴스 기자들이 가서 인터뷰하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공부를 잘하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수능에서 만점이라는 이렇게 특별한 결과물을 낼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그런 영상들이 예전에는 연간 행사처럼 항상 있었습니다. 전도사님도 학창시절에 그런 인터뷰를 본 기억이 나요. 그러면 꼭 어떻게 보면 이 정답을 정해놓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 대본을 그냥 읽는 것처럼 항상 그 수능 만점자들이 인터뷰에 나와서 하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어떤 대답이었냐면 국영수를 중심으로, 국어, 영어, 수학을 중심으로, 교과서를 중심으로 공부했습니다. 라는 대답을 항상 그 친구들이 마치 인터뷰에 그런 인터뷰에 나오면 그렇게 대답해야 되는 것처럼 항상 이렇게 정답, 정말 바르고 올바른 정답을 이야기했던 것을 전도사님이 기억에 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수능 시즌을 보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여러 가지 마음감이 교차할 것입니다. 이제 한 달 앞으로 이렇게 시험이 다가왔는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으로 한 주간 한 주간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방금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정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수능이라는 이 시험이 어떻게 보면 한 대한민국 학생이 태어나서 처음 맞이하게 되는 이 큰 행사에 또 마치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국영수를 중심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6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면 교과서를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하면 누구나 다 공부를 잘할 수 있고 좋은 성적 받을 수 있고 수능 만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인생의 어떠한 부분들에는 정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답이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정답처럼 여겨지지만 우리와 같이 평범하고 연약하고 조금 부족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답이 정답같이 우리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해도 나에게는 수능 만점이라는 이러한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나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러한 작은 수능에 해당하는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인생 전체를 향한 그리고 생명을 향한 영원한 생명을 주제로 하고 있는 정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답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추가적으로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답은 분명히 정해져 있는 것 같지만 이 정답이 나에게 정답이 되지 못해서 마음 아프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첫 번째 말씀 조금 길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아멘. 어떠한 율법교사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어떻게 보면 선생님과 같은 지도자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평범하지 않은 사람도 예수님을 향해 나와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질문하고 있냐면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조금 더 우리 말로 풀어서 설명하자면 어떻게 하여야 내 인생의 본질적인 해결되지 않는 이 생명의 문제, 영원한 삶의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셨느냐라고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다시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이 율법교사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함께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동일하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지체 없이 대답을 합니다. 이 율법학자는 답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정답도 오늘 이 율법학자처럼 많은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명 가진 존재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사람답게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생각해보자면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진리라고 말하는 다른 종교들, 그리고 종교가 아닌 다른 가르침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은 기독교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 그리고 다른 가르침에서도 수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인생의 정답은 무엇이냐?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정답입니다. 마치 수능에서 만점 받기 위해서는 주어진 학생의 기간 동안 국영수 중심으로, 주요 과목 중심으로 꾀부리지 않고 교과서를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정답인 것처럼 우리 인생의 정답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정답입니다. 사랑하며 살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근데 이 율법학자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 왜 굳이 예수님께 나와서 다시 한번 질문을 했을까요? 알고 있는데, 이 정답을 알고 있는데 왜 정답을 가지고 나와서 질문하고 있을까요? 이 정답이, 내가 알고 있는 정답이 내 인생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사람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며 살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 사랑하며 살면 내가 생명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정답을 몰라서 정답처럼 살지 못합니까? 아니면 정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답대로 살지 못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와 연약함과 어려움 속에서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정답을 알지 못해서, 정답을 듣지 못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정답을 알지만, 정답을 들었지만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 한 사람의 인생이
지옥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정답을 알지만 정답대로 살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무엇을 해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해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어떠한 본질 가운데, 어떠한 연약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인지 이미 알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수님이 그 마지막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기도하시기 전 3년 동안 가르치고 함께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런 어려움에 동참하지 못하는, 함께 기도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너희들의 인생의 본질이 어떠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마음으로는 기도하고 싶고 마음으로는 나와 함께하고 싶고 마음으로는 나를 사랑하며 함께 정답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지만 너희의 육신이 너무나 약하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답을 알지만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너무나 연약하여서 우리의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분노 가운데, 짜증 가운데, 남탓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답을 알지만 그 정답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정답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정답이 우리의 인생에는 복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며 살며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들어서 배웠지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아는 것이 나에게 더 큰 괴리감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음 구절 말씀, 한 말씀 같이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이 연약함으로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완성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육신이 연약함으로 정답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 줄 수 없었던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풀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무엇입니까? 사랑하며 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들은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그대로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이 삶을 나는 살 수가 없는데, 나는 살 수가 없어서,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사랑하며 살지 못해서, 사랑하지 못해서 처하게 되는 결과, 지옥과 같은 인생을 반복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이 되십니다. 정답은 복음이 되지 못했지만 예수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 주십니다. 기쁜 소식이 되어 주십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들이 알지만 할 수 없었던 그것을 이제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받아들일 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정답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기쁜 소식입니까? 왜 좋은 일입니까? 내가 할 수 없었던 것, 내가 하고 싶지만 할 수 없었던 것을 이제는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 그래서 그 약속대로 오신 분, 그리고 그 약속을 나에게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구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정답은 분명합니다. 정답은 무엇이라고 했죠? 우리 인생의 정답은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정답입니다. 사랑하며 살면 우리가 하나님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생명과 풍성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이 정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존재라고 했죠? 그 정답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정답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이 정답대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지,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제는 더 이상 짜증내지 않고 괜히 내가 다른 곳에서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는 일이 있었다고 돌아와서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짜증내지 말아야지. 나의 감정을, 나의 이런 어지러운 감정을 그것을 받아주는 사람에게, 나에게 대꾸하지 않는 사람에게 풀어놓지 말아야지. 힘없는 사람에게 짜증과 불평과 원망을 하지 말아야지. 남 탓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여러분들이 할 수 없었던 그것을 너희 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사랑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시간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은 어땠습니까? 다가오는 수능 시험 때문에, 한 달 남은 수능 시험 때문에 하루하루 날짜가 줄어가는 것을 보면서 스트레스 받았습니까? 아니면 학교 생활 가운데 짜증나게 하는,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 친구 때문에 학교가 가기 싫고 공부가 하기 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괜히 부모님을 향하여서 짜증을 내고 가족들을 향하여서 화를 내고 내 인생을 향하여서 불평불만하며 원망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인생 가운데 모셔드리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의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사랑하지 못해서 나타났던 모든 분노와 짜증과 원망과 불평과 나를 괴롭히는 모든 이 우울한 나의 인생들을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해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한 주간 어려웠었던 그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같이 5분 정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고